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의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때에 그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의 유대 출신 나병 환자들은 모두 제 길로 가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와 경배를 드렸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을 때에 첫 번째 단계가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는 물을 또 정화수를 떠나놓고 빌기도 하고 또는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 찾아가서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행위는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방문하여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행위는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후에야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것을 검증받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숨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 마지막 증명서를 얻는 것 같이 요즘에 코로나 접종을 백신 접종을 맞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증명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여야 나타나는 것 같이 그러한 형태의
단계를 거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9명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가버리고 한 사람만 이방인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기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어떤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돌아왔어요. 가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또는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다가 또 내가 그런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러한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꿇어 앉아서 그 발 앞에서 땅에 얼굴이 닿도록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비한 자세로 회개한다고 할 때 이 겸비한 자세는 개구리가 죽었을 때 팔다리를 쫙 완전히 네 다리를 쭉 뻗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겸비한 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드리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드리는 것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바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은혜를 베푸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망각한 9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제사장에게 빨리 나아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도 변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기로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왜 안 왔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그 이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의 9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생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성읍들은 그곳에서 또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읍,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집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종말에는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에서 보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질병 치유만 받은 것이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선포까지, 구원의 선포까지 듣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 내 믿음과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여리고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 이 구원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두 가지 경우에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였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 육체적인 문둥병이 나아지는 나병 환자가 나아지는 그러한 깨끗함을 나아지는 그런 구원보다도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육체적인 구원을 받은 것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이 사람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을 받아서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육신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가다가 깨끗함을 얻고 난 후에 모두 자신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육적인 문제의 해결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닥쳐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는 그 시점에 그 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버려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0명 중에 이 한 명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결과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면은 궁극적인 구원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 해결은 자기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것들은 얻을지 모르지만 또는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얻을 줄 모르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구원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인식하고 그런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상대방과 비교해 보면은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의 제목에 따라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의 믿음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새롭게 잘 되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처럼 굉장히 귀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무엇은 얻었는지를 제대로 모르면 변망덕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앞에서 아병 환자의 그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였기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함을 받은 것을 봅니다.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다수가 아니고 우리처럼 오늘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소수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이 하지 않고 구별되이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을 높이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높이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신실한 사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